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All my best ideas are yours. What am I but what you make of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ed.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ill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ed.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그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다시 생명의 주 그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전이라 그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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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를 지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저희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를 회개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함을 통해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바이러스를 통해 허락하신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를 통해 질병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정신적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주의 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모이기에 마땅한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미련하여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감동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주 기꺼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호프 클래스를 통해 섬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카리스마 카이로스를 통해 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돌아보고 격려한 20명의 목자와 목련님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는 가운데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성장이 각 목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동역하는 멕시코 손도글 목사님, 나바오 이남종 선교사님, 대만의 김상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옴 조이 선교사님과 방예민 자매에게 언제나 새 힘을 공급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각 선교지에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이상준 목사님께 언제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새해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평안히 지나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고 가족들끼리 또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를 만큼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당황스러웠고 모두가 다 놀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1월 첫째 주 또인데 또 그렇게 꾸역꾸역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저녁에 11시에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연말을 예배하며 끝내고 또 새해를 예배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와 또 이번 주까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1월 4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다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인 1월 10일 날 우리 사역부장들 모임 갖고요. 그 다음에 1월 17일 1월 셋째 주일 날 우리 재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드릴 것은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새가족 사역을 섬겨주셨던 우리 장정숙 집사님이 우리 사역부장님을 내려놓으시고 내년부터는 우리 최윤정 집사님께서 우리 새가족 사역부를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장정숙 집사님께 참으로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잠시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처럼 살피셔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각 이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만매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번에는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을 사는 동안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가난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심령의 두려움과 마음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주저앉고 눈물 나며 애통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체험하여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능력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감사는 알곡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딱딱한 말씀입니다. 절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한 6주에서 7주 정도를 해야 이 말씀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마지막 주 설교를 이렇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선택해 봤습니다. 조금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기록하면서 외우시면서 적어 놓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일날 같이 이런 특별한 날들을 기념합니다. 뭐 결혼기념일, 그다음에 뭐 창립기념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국경일 같은 것들도 우리가 기념을 하죠. 근데 그렇게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왜 이날을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결혼을 우리가 왜 하게 됐나, 얼만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길래 내가 결혼했나, 이거를 돌아보기 위함인 것처럼 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그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기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축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굳이 이렇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페스티벌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년 내내 축제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7가지가 있고 오늘 그 중에 3가지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그렇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몸을 보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 절기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굳이 그 먼 데서부터 꾸역꾸역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 희생, 노력 이런 거를 감안하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이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올라오라고 얘기하냐면 3번을 올라오래요. 그래서 오늘 3개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 그 다음에 3번째는 수장절. 이 3가지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이 몇 가지가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절기 안에 다른 절기가 포함이 돼가지고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같은 거예요. 사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주로 부르냐면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제이면서 제사이면서 예배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스오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사건이 있었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이니까. 공짜로 쓰는 노예들이니까. 그런데 남자만 60만, 여성과 아이와 노인까지 하면 200만이라고 하는 공짜 노동력이 다 나간다 그러니까 바로가 못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 개구리, 파리, 가도, 우매, 흑사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9번째까지 암흑이 임하는 그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로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가 내릴 거야. 그거 뭐냐면 온 애굽 땅에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장남들은 싹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만큼은 건들지 않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넘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유월절이라 그러잖아요.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무엇으로 해석되는 것이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뭐냐면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언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 실수를,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옛날에 내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 부끄러웠던 추억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싶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잊어야지 그러면 더 기억나. 우리는 그거를 온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잊으실 능력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 허물을 내가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죽음이 넘어갈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건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죠. 구원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일이 무엇이냐면 10번째 재앙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와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그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겪은 사건, 홍해를 넘어간 사건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단체로 침례받은 거로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우린 더 이상 죽음의 사자가 지옥의 권세로부터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유월절 일어난 유대의 종교력 이거를 이제 1월 달로 보는 거예요. 첫 달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1월 14일 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아빕월이라 그래요. 우리가 1월, 2월, 3월 그러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아빕월이라 그러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잡혀오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니산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벌이라 그래도 맞고 니산월이라 그래도 맞는 거예요. 이것이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 날 딱 하루. 근데 이것이 요즘 우리식 현대의 달력으로 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쯤 걸려 있는 시간인 것이죠. 자, 6월절 사건은 그날 저녁 죽음의 사다가 넘어감으로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과 붙어있는 절기가 있어요. 축제일. 그게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죠. 무교병의 절기. 없을 무자에 그 다음에 누룩교자를 쓴 거예요. 술괴할 교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룩교자를 쓰고 떡병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푸석푸석한 그 밀가루 반죽 있죠. 그 똘띠아 같은 거. 우리 그 멕시코 분들이 이렇게 타코 싸 먹을 때 하는 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무교병인 거예요. 맛있습니까? 맛 없죠. 그것만 먹으면. 우리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스트가 들어가서 카스테라처럼 빵이 막 무슨 파리바게트 무슨 이렇게 무슨 페스츄리 그래가지고 버터도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야 빵이 부드럽고 맛있는데, 그 들어간 거 넣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거를 이제 무교절이라 그래요. 6월절 하루 1월 14일 날 딱 하고 난 다음에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석 딱 당일 되고면 추석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렇게 할러데이처럼 지키잖아요. 땡스기빙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그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근데 그날 우리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누룩은 죄와 불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런 밀가루 반죽이라면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묻어있는 누룩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히포크리시라 그러죠. 그 내가 아니면서 긴 거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나를 드러내는 거,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누룩으로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 책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누룩 같은 죄가 있어요. 뭐냐면 음행이었어요. 섹슈얼 sin, 정욕을 쫓아 사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한테 누룩이 있었죠. 죄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묵은 누룩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질병 있죠. 고질적인 죄들, 그리고 습관적인 죄들, 오랫동안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갖고 있는 죄들, 이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구원받은 애굽으로부터,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렇게 그것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무엇을 먹냐면 무교절을 지나면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무교병,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7일 동안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를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갔다 오면 정과 기록이 남죠. 그 딱 리스트에 빨간 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음, 저주 이런 것들이 다시는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고 기억하여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당일날 딱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내가 예수 믿을 때 뭐 몇 날 며칠 걸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딱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순간, 짧은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무교절은 7일, 7이라고 하는 게 완전 숫자죠. 우리의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누룩이 들어갔지 않은 그런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있고 난 다음에 무교절 7일 있는 동안 절기가 하나 거기 또 있어요. 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거는 처음 초자와 열매 실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첫 열매를 뭘로 드리냐면 보리를 드려요. 보리를 하나님 앞에 추수해가지고 할베스트 타임에 처음으로 딱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이 그 무교절 기간 동안 언제 있는 거냐면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지나고 첫 번째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죠. 토요일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이죠. 안식일 지난 첫날,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을.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열매가 맺힐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첫 열매를 따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 뭐가 열려요? 두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라고 마음에 믿고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0절과 23절 두 절인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아멘.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래. 예수님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죽더라도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가 각자 다른 이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 절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유월절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 1월 며칠 날 지키진 않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 그걸 기억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절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죠. 율법으로 따지면 구약으로 따지면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린 주일날 예배해요. 왜?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날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실절날 그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 뒤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2달에서 석 달 정도 지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달 정도 지난 거네요. 자, 그럼 2달 내내 보리를 추수하는 거냐? 사실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의 추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에는 밀을 드리는 거예요. 밀을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는 보리를, 맥추절 때는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력으로 따지면 주로 5월 말이나 6월 초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실절 있죠. 6월절에 들어있던 초실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것. 그래서 7, 7이 49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고 50일째 되는 날부터 이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헷갈리지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절기 이름이 그러니까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 날 모세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출애굽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올라가죠.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날이 바로 언제냐면 이 오순절, 맥추절 때 받은 거예요. 구약에는 이 오순절 때 율법을 받았고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펜타코스털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나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여기도 나타나셨다가 저기도 나타나셨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며칠을 기도했습니까? 열흘을 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계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있었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도합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한테만 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했어요. 율법은 자기들끼리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슨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까지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때는 떡을 먹지만 그 이스트,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맥추절 때는 이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1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되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이게 지금 맥추절에 관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때는 떡을 만들어서 2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떡 2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생명의 떡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베트 이게 집이란 뜻이고 레켐이 떡이란 뜻이거든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 유대인을 위한 떡이 되고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떡이 되어서 근데 이 떡에는 뭐가 들어가래요? 누룩을 넣으래요. 자, 아까 유월절에는 무교절에는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거였지만 여기 맥추절에 나오는 오순절에 나오는 떡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 가운데 이것이 있죠. 풍성함,
그 다음에 전파력. 여러분 밀가루를 이만큼 했어도요, 누룩 조금만 넣어도,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가 다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했던 밀가루가 이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야.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안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족했던 우리 인생들이, 우리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감당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이 우리 조국에 들어왔을 때도 선교사님들 몇 명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명을 통하여 온 나라가 뒤집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소아시아를 휩쓸고 유럽을 휩쓸고 영국과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중국을 휩쓸면서 온 세상을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누룩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맥추절날, 오순절날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였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완성되었고, 두 번째 절기인 이 맥추절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77절 오순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정신을 기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절기 유월절,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은 다 완성됐어요. 그죠? 성령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오늘 우리 16절에는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전부 다 같은 이름입니다. 먼저 수장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장절은 이 맥추절 77절로부터 약 두서너 달 뒤에 나와 있는 절기예요. 이건 또 역시.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한자로 보면 거둘 숫자에 감출장, 저장할 장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는 보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추수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맥추절에는 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에는 모든 과일과 밭곡식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Festival of Ingather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창고에다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도 추석이나 땡스기빙 때 제일 행복하고 좋죠. 꽉꽉 차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창고에 넣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 수장절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집 앞마당이나 뭐 이런 들판에 나가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캠핑 가는 것처럼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좋은 텐트가 아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이 초막절 기간에는 모두가 다 집마당에다가 이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 창고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빈 털터리로 정말 부족하게 나왔고,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참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강건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고 사업체를 축복하셨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고, 또 초막 이걸 치면서 내가 옛날에 얼만큼 어려운 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막 나뭇잎과 뭐 이런 막 나무 기둥으로 되게 대충 이걸 짓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냥 밤에 별 보면서 자는 거예요.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큼 부족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뭐길래 도대체 이 큰 은혜를 내게 주셨나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예배가 은혜되게 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의 절기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이제 잠시 잠깐 돌아보면서 그날을 기뻐하는 거긴 하지만 한 가지 완성되지 않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걸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져요. 농부의 목표는 뭡니까? 곡식을 잘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드리는 게 농부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추수하기 위해서 고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막 비 오는 날 나가서 막 볕단을 세우고 뭐 이런 고통과 노동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니까. 마치 엄마가 애를 낳고 나면 임신해 있는 10달 동안은 그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애 낳는 순간에도 죽을 것 같죠. 하지만 애 낳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애를 갖는 것처럼 수장절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장절은 다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넣는 거예요. 아까 유월절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천국 창고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알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추수된 영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뭐랑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첫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 다 완성됐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오순절 사건으로 그 구약의 절기들이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영적 절기가 뭐라고요? 수장절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셔야 그것이 완성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이 수장절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이름의 절기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이건 들어주세요. 이 수장절이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7월 달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수장절이 시작되는 7월 1일 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페스티벌 오브 트럼펫이라 그래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는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전쟁에 나갈 때 아니면 축제를 시작할 때 나팔을 빠바밤 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나팔을 통해서 이거구나, 다 모이란 얘기구나, 뭐 전쟁에 나가란 얘기구나, 이런 것처럼 나팔 소리가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호련히 나타나시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성경의 영적 뉘앙스로 보면 우리한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라고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성경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7 대접, 7 나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이 환경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팔을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참 좋은 나라죠. 전 세계의 슈퍼파워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천국이 사모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몸에 불치병을 갖고 있거나 이 땅의 삶이 참 피곤하고 고단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일 좋은 건 그거죠.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데 예수 엄청 잘 믿어.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교만해지고 천국이 소망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불치병이 있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심령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 첫날 7월 1일 날 무슨 절기가 있냐면 나팔절로 우리한테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만약에 내일 주님 오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 하고 싶을까요? 이 땅에서 그래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고 죽자.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 날 무슨 날이 있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The Day of Atonement라는 것이 있어요. 이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뭘 해야 되냐면 금식하는 날이에요. 7월 10일 날 딱 하루 금식하면서 뭐 하냐면 모든 국민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죄를 직시하면서 회개한 영혼만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한 영혼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알곡으로 삼으셔서 천국에 들으실 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여러분은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자녀와 노비와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성도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천국 창고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천국 창고에 누구만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곡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곡. 나중에 하베스트 타임 때 추수할 것 아니겠어요? 보리를 아니면 밀을, 쌀을 막 추수를 할 때 이 가라지 같은 건 다 날아가요. 바람에 날아가요. 그런데 정말 알곡들만 이 키질을 할 때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가라지를 다 빼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는데 지옥 갈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다 빼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놔둬라. 심판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다 놔뒀다가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추수꾼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이 예배하고 있고 같이 신앙생활, 목장 모임, 봉사하고 성가대 하고 있고 하니까 모두가 다 알곡 같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성도의 공동체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뽑아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가 뭡니까?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나팔 아닐까요? 나팔 소리 아닐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얘기하고 있죠. 지금과 같은 난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난리가 있었나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 자기가 원하는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축복이 되는 설교만 찾아 돌아다니는 그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 알곡만 하나님께서 걷어들이셔서 천국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도 17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만 가라고 얘기했지만 그 남자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이 몇 번, 1년에 3번 불편하고 힘들고 막 번거로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정신을 차리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잊을만 하면 또 가서 예배해야 되고, 잊을만 하면 예배해야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가 뭔데요? 동행이에요. 함께 하는 걸 임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너네 그 지구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아라 그러려고 보내는 거 아니죠. 영원히 거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뭐로 왔냐면 나그네로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텐트 치고 살았어요. 옮겨 다니려고. 뭐 지금처럼 콘크리트 막 성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거류민이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살다가 이 육체를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름에 캠핑 가잖아요. 캠핑 갈 때 뭐 요세미티 가가지고 거기서 막 몇 년 살 것처럼 그렇게 가진 않잖아요. 가볍게 가잖아요. 며칠 먹을 것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50이니까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삶은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알곡인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곡이라고 믿어지고 여겨지걸랑 내 주변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를 막장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막장교회가 뭐예요?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실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우리 교회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문 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오신 분들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요, 한 번에 누구 소개로 한 번에 왔다는 분이 없어요. 이분들이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우리 교회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간을 1년 동안 보시다가 오세요. 그리고 1년 만에 등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우리 교회 성도님보다 훨씬 더 제 스토리와 우리 교회 스토리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오셨나요? 상처도 많고 실망도 많고 아픔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뿌리를 깊이 받고 정말 알곡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함께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 사명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또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그네인데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요세미티로 캠핑을 갔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그러면 여행자가 아니죠. 나그네가 아니죠. 그거 홈레스죠. 거지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텐트에서 살아도 기쁘지 않아요. 왜?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텐트에서 자는데 비가 좀 새. 밤에 좀 추워. 그래도 괜찮아. 내일이면 집에 돌아가니까. 이 땅에서 조금 몸에 장애가 있고 자식들이 좀 속을 새기고 몸에 질병이 있고 관계가 좀 어렵고 내가 좀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천국 창고에 알곡이 되어서 들어갈 거니까 그거 견딜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원한 땅, 그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되죠. 그거 원래 10하루길이에요. 11일이면 갈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원망하면 40년입니다. 감사하면 10하루길이, 원망하면 40년, 불평하면 400년 걸리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을까 봐.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는데 내 손에 안 들어올까 봐 그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원망과 두려움을 빨리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영원한 땅에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더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제가 올려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할까를 지금 고민하다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미리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면서. 여러분, 염려하고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요, 그 염려와 두려움 그 자체로 어프로치라면, 다가서면 그거 해결 못합니다. 더 큰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 원망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내게 들어와야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우리 10살짜리 아이, 동생이랑 11살짜리 오빠랑 둘이서 집에 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안 계신데 밤이 되니까 깜깜하니까 애들이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면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다고 애들이 안 무서워지나요? 안 두려워지나요? 아닙니다. 그 혼자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무서움보다 더 큰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오시면 돼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참 두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직장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생각하면요, 정말 자다가도 눈이 벌떡벌떡 떠져요. 그래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안전하고 튼튼한 것 같아서 걱정이 안 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버티시고 계실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미리 감사해야 영원한 천국에 알곡이 되어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40년 걸립니다.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건 뭐냐면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우리가 장막절이란 말을 썼죠.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Festival of Ingathering이란 말을 쓰지만 Festival of Tabernacle이란 말을 썼어요. 타버네클이 뭐예요? 이 텐트를 타버네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타버네클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숫꽃이라 그래요. 숫코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숫꽃. 이 뜻이 뭐냐면 거한다, dwelling, indwelli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장막절이라 그러는 거다. 지금 보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평강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장이 22장이고 그 앞에 21장, 22장이 나와요. 근데 2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1, 2, 3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다 없어집니다. 여기가 뭐 영원히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막 건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새 하늘이고 새 땅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을 때 그 있음에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로 스카이노인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숫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임재하신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성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매일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 그걸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이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막.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마른 뼈들이 난무하고 도대체 살아날 것 같지 않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태버네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개의 절기를 보았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절기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였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거를 사모하게 되는 그 과거에 일어난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성령 받고 우리도 두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성령과 지금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기, 이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쩌면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몇 번째 나팔을 들려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하여? 알곡을 추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알곡으로서 그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 근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 자신이 혹시 가라지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대속죄일처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과거, 그 다음에 구원의 진행,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 이 날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감사하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6월절, 맥주절, 수장절 다 뭡니까? 이거 감사의 절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알곡이라 그랬어요. 누가 알곡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알곡이에요.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다 쓰며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흔들의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흔들의자는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안 나가죠.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환경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미리 내가 감사할 때 알곡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박아놓고,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사모하는 날이 됨으로 말미암아 2020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1년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찬양가 주식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7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루처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불신앙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육체를 보호하셨고 우리의 자녀와 사업체와 우리 온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모두가 다 알곡되어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를 소망할진대 형이나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가라지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하시며 돌아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영혼이 민감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눈물과 마음을 쏟아내는 온전한 통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알곡되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이제 2021년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날들을 사모하며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시옵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쫓아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되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으로 두려운 자들에게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그 관계가 맺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구원으로부터 낙오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가나안 복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미리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알곡되게 하셔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낯을 기쁜 얼굴로 보게 하시며 모두가 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통행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 집에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인하여 주님 오실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민감하여 듣게 하시고 이제 날마다 알곡되어 미리 감사하며 천국으로 들어가 그날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